줄여주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라. 성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또 그렇게 사는 길밖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목표 설정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근면 옛날 말인데요. 성실, 열심히 해라, 노력하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는데 반대로 목표죠, 목적. 쉽게 이야기하면 왜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올바른 하나님 이 이유, 올바른 목표, 올바른 목적을 찾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요즘 황혼이혼이 많이 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누구도 설렁설렁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근면성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시간들이 흐르는데 맞죠? 어떻게 되냐면 남은 건 상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계속 갈등하고 다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걸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목적이요. 목표요. 이번에 우리 올림픽을 보면서 제일 환호했던 종목이 뭡니까? 양궁이죠. 양궁 선수들이 뭘 합니까? 많은 훈련을 합니다. 많은 훈련을 하는데 그 많은 훈련들의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성적, 그걸 내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진짜 집중하는 건 뭡니까? 관역에서 내 활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성적은 그러면 따라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활을 있는 힘껏 당기고 팔을 쭉 펴는 상태에서 있는 힘껏 당기고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와고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성을 쳐도 그 내가 목적으로 한 그 관역에서 시선이 흐트러지면 안 되고 내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들 훈련하는 거 보면 저희가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겨울철에 요만큼 창 열어놓고 거기서 실내에서 실외 저 멀리 있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기도 하고요. 야구장이나 막 이런 데 가서 막 사람들 떠드는 데 가서도 정신단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면 사실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쏘고자 하는 곳 그 관역에서부터 내 시선이 내 이 어떤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 딱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목적에서 목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목적이 전부냐 목표가 전부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목적과 목표를 찾아야 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나는 다 했다고 했는데 나는 다 최선에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되어져요.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운동해 보신 분들 무작정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나가요. 몸 다 망가집니다. 그럼 뭐부터 합니까? 가장 중요한 자세부터 잡죠. PT를 받거나 아니면 헬스 가가지고 이런 그렇게 해보면 아니 또 어떤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자세부터 잡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은 군대에서 장교 출신은 사격할 때요 뭐부터 합니까? 열심히 내는데 뭐 하는 열심을 내냐 하면요 관역에다 잘 맞추는 연습이 아니라 PRI라고 해가지고요 진짜 땀과 피와 고름이 날 만큼 뭐 하냐면 자세 잡는 연습해요. 뭐 하는 자세냐? 내가 겨냥하고 내가 목표로 하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 자세 잡는 연습부터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근데 이게 거의 없이요. 이렇게 하라고만 배워왔어요.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면 행복해진대요. 근데 진짜 행복해집니까? 우리나라 10대, 20대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잖아요. 부모님들은 행복하라고 막 아이들을 공부로 막 열심히 막 몰아치는데 애들은요, 불행하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목표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진짜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 그것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워서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라는 인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오늘 성경의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다른 엘리야의 또 다른 제자들, 여기서는 생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미리 봤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자,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능력의 선지자라 불립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요,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이게 뭐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요, 그 오랜 시간 비가 오지 않아요. 또 기도하니까요, 그 비가 또 내리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사건 아시죠? 야,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혼자서요, 이스라엘 온 땅을 차지하고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불러요. 야, 니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진짜 배짱도 대단합니다. 누가 진짜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왕을 모시고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 함께 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 엘리야 한 사람이요, 이 바알과 세라를 섬기던 거짓 선지자 850명을요 이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목 날려버려요. 야, 그 당시만 해도 진짜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던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요, 다 목 날려, 다 죽여버려요. 왕과 그 왕비의 배경을 딱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들은 그냥 눈치도 안 보고 싹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세벨이란 이 왕후가요, 완전 열받았어요. 내가 밀어주고 있는 우리 종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 그럼 너도 죽어봐 하고요, 군대를 보냅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엘리야의 진짜 모습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다. 자, 모든 종교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야, 공을 들여봐. 부처님 앞에, 저 신 앞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너 있는 힘껏 공을 들여봐. 복 주실 거야. 이게 모든 종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특심으로 할 만큼 다 스스로 착각하기를 다 죽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아서 나 혼자서라도 진짜 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열심과 최선이 진짜 최선이었습니까? 그게 바른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헌금을 바로 드리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보다, 내가 이렇게 괴로운가 보다, 내 삶이 이렇게 궁핍하고 힘든가 보다.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무슨 생각에 빠져 있냐면 열심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열심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요, 틀린 거예요. 처음부터 목표로부터, 그 목적 관역으로부터 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어긋난 상태에서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돼요? 어긋난 대로 가는 거죠. 어긋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엘리야, 이 엘리야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적, 인생의 방향을요 바르게 설정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방향이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열심은 결국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자, 그럼 방향을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합니까?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로뎀나무 아래서 나 좀 죽여주세요. 이제 나 열심히 할 힘도 없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제 족하니까 나 좀 죽여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요 엉덩이를 걷어차십니다. 야 일어나 해가지고요 데리고 가요. 나 힘없어서 못 가요. 먹을 거 주시면서 끌고 갑니다. 막 끌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요 엘리야를 데리고 가세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가지고 탁 있는데요. 뭐 움직이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고 그냥 퍼져 있는 거예요. 퍼져 있는데 갑자기 막 크고 강한 바람도 막 일어나고요. 막 지진도 일어나고요. 막 불길도 일어나고요.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해요. 엘리야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인생을요 편집해버려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야, 너 갈멜산에서 그렇게 한 거, 그거 네가 열심히 하고 역사도 일어났지만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어. 가서 아람 나라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자, 그리고 저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왕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 부어가지고 선지자로 네 제자로 세워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 아무도 없다고 했지? 아니야.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구석구석에 감추어두고 숨겨둔 칠천제자가 있어. 그들을 찾아서 세워라. 이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쳐서 멸하게 될 것이야. 성경은요 이야기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 살리는 방법 말씀 운동을 주셨습니다. 누굴 숨겨두셨다고요? 곳곳에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제자들이 있다. 그들을 가서 찾아 세워라 말씀하셨죠. 보세요. 성경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누가 착각하냐? 하나님은 있다 하는데 우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 원수 아람의 저 아합이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저 흑암이 너무 강해서 사단이 너무 세서 내 삶이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께로 방향 맞추기 위하여 우리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힘 빼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방향 맞추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요, 7천 제자, 이미 저 오바다가 감추어둔 선지자들이 있어요. 맞죠?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7천 제자가 있어요. 그들을 찾아서 선지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진짜 복음 잃어버리고 무능력, 무기력, 그 무응답 상태에 있는 선지자들, 그들 찾아가지고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다 뭐가 있죠? 선지학교가요. 구석구석에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이 누굴 세우려고 하시냐면 일단 올바른 목회자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전체 RTS 주간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올바른 언약 가진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선지생도 찾아가지고. 자, 두 번째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구석구석에 도단성 운동하라고요. 도단성 운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RUTC입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준비되어진 제자들, 렘넌트들을 찾아서 모아가지고요, 그들을 훈련시켜서 함께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RUTC 운동하자.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것 말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되어져 훈련되어지는 후대, 우리 렘넌트들을 찾아 세워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저께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많은 아이들은 참석하지 못했고, 우리 몇 명의 아이들과 우리 또 선생님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참 이게 혹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와서 힘이 빠지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집중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잘 진행이 되어졌고 잘 마무리되어졌고 감사할 수 있었고요. 우리 참석한 아이들도 너무 잘 이렇게 재밌어하고 너무 이렇게 잘 지내다가 간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강북동 무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 가진 후대들에게 이 복음, 이 언약을 심어서 시대에 이끌어가는 미래 살리는 지도자로 세우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 때문에 이곳에 세우셨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방향 맞춰지는 그런 삶으로요 나아가야 되겠죠. 자, 사람들은 본 것을 가지고 설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설계한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백화점을 딱 지나가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눈에 팍 들어와요. 딱 꽂혔어요. 사고 싶어. 그런데 없어. 돈이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걸 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계획 세운다니까요. 진짜 사고 싶은데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살까 막 없는 살림 막 해가지고 막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모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보면 달라진다니까요. 진짜 바른 것을 보면 바른 설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는 이 생도들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못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제 승천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 수내를 가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하나님께로 불려갈 걸 알고요. 자, 근데 그 사실을 누구도 아냐면 생도들도 다 알고 엘리야도 알아요. 그렇죠? 엘리사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도들 뭐 하는지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수내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생도들이요 엘리사를 붙잡습니다. 야, 우리의 선생께서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뭐 하려고 그렇게 쫓아가냐? 네 자리 찾아라. 네 위치 찾아라. 네 포지션이 어디냐? 그거 찾아서 거기를 안정시키고 네 거 만들어야지. 왜 그 갈 사람 쫓아다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보세요. 생도들은요, 뭐 생각하냐면요, 자리 생각합니다. 자리 생각하고 있어요. 뭐 바라보고 있냐면요, 야, 내가 이제 가니까, 우리 선생님 가니까 이 길갈은 내 거야. 이 베델은 내 거야. 이 여리고는 내 거야. 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안정적인 어떤 성공 기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못 따라가냐? 세상 흐름이요, 세상 방법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요,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되게 맞는 얘기 같고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얘기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지혜로운 것 같죠. 그런데 뭘 못 본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것을 사실은 못 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엘리사는 생도들과 조금 다릅니다. 엘리사는 미리 본 게 있어요. 미리 본 게 있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생도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내게 오기 전에 미리 붙잡았어요. 미리 가졌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보니까 엘리사가 보기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99% 이방현 장살리는 237의 영적 파수꾼, 진짜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시대를 취하는 영적 의사, 그리고 서밋시에 서밋을 살리는 7천 제자로 영적 대사로, 여러분들 저 현장의 빈 곳을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불가능이거든요. 불가능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너는 세계복음화 주인공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그게 그렇게 될 거야 막 기대감으로 오기보단 어떻게 하지? 부담감으로 올 때가 더 많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뭘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지를 봐야죠. 그걸 엘리사가 보고 가졌다니까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를 가만히 엘리사가 쳐다봤더니 그것은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걸 봤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 그렇구나. 성령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다른 생도들이 야, 왜 따라가냐? 뭐 하려고 따라가냐? 라고 이야기할 때요. 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하 2장 1절부터요. 14절에 딱 기록되어 있죠.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막 다른 생도들이 말리는데요. 엘리사가 뭐 하냐?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것입니다. 아,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끊어지겠구나. 그렇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지 않습니까?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 능력이 끊어지면 이것도 끊어지겠구나. 그러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다시 이전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돌아가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 성령의 역사의 바톤을 이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본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하지? 머리 쓰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전국과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지고요. 많은 우리 복음의 일들이 막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걸어온 30년과 앞으로 걸어가야 될 30년을 놓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찾는 것, 그게 참 지혜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요? 시간표를 보면서요.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잠잠해라. 좋은 표현으로 잠잠하라. 나쁘게 얘기하면 입 닥쳐! 예요. 맞죠? 잠잠히 있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지 알지 못하냐? 왜 나를 그렇게 끝까지 따라오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한 집중이냐? 왕하 2장 9절 아닙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성령이 하신 일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부라니까요. 우리 지난주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는요, 렘넌트는요, 전도자는요, 다른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나 명철이나 말의 능숙함이나 어떤 기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집중하냐? 성령의 충만함으로요. 항상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요셉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요. 여호와의 신에 이토록 감동된 일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신에 얼마만큼 감동되어져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을 내보려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빨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세요. 뭐 하시면 되냐? 진짜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시간표를 보세요. 그리고 뭐하냐? 집중하세요. 어떤 집중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한 집중. 이걸 엘리사가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요, 이 15절부터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13절 이렇게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가 올라가면서 겉옷을 번져,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서 겉옷을 던져줍니다. 엘리사가 그 옷을 받고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찢어버려요. 찢고 엘리사가 입었던 그 겉옷을 탁 손에 말아주고요, 그 겉옷을 들고요, 요단을요 내려칩니다. 진짜 요단에 사는 물고기들이 제일 힘들 거예요. 또 갈라져요. 또 갈라져요. 거기를 엘리사가 건너옵니다. 저 강 건너편에서 멀찌감치 우리 선생님 엘리야가 이제 가는데 어떻게 가나 보자 하고 멀리서 훔쳐보던 지자들이요. 엘리사가 탁 건너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무릎 꿇어요.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자, 그때부터 엘리사의 인생은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인생이에요? 누림이죠. 누림입니다. 최고의 누림은 무엇이냐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것을 받고 하나님의 것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것을 누려요. 그래서 뭐 합니까? 도단성 운동해요. 자, 거기서 제자 운동합니다. 거기서 렘넌트 운동합니다. 거기서 진짜 다음 세대를 이어갈 렘넌트 지도자들을 찾아서요 세우는 거예요. 자, 여기에 완전 집중해버려요. 자,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지 않습니까? 엘리사는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냐면요, 이제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볼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람 나라의 왕이 침대에 사는 것을 봐요. 보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미리 얘기해 줍니다. 아람 나라가 이번에는 몇 명의 군사가 어느 길로 들어올 거니까 미리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을 쳐라. 미리 알려줍니다. 이와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니까 아람 나라 왕이 우리 왕궁에 스파이가 있다고요. 도대체 누군지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신하 하나가 이야기하죠. 내가 저 이스라엘에 있는 스파이한테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쪽에 스파이가 있어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저 도단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미리 보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왕이 뭐라고 하니까
그가 어디 있다고? 도단이요. 가서 잡아와라. 군대를, 특공대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장면을 누구는 봐요? 엘리사는요, 미리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왕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맞아. 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엘리사의 지혜가요,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러면 내 목숨 달렸으니까 또 왕에게 막 가가지고 이번에는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또 해가지고 막으라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요. 이 엘리사의 종 하나가 나와가지고 아침에 딱 봤는데 아람 군대가요, 자기들이 있는 이 도단성을요, 뺑 둘러가지고 진치고 있네요.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어떡하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막 들어가서 선생을 깨우잖아요.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엘리사가 나와보니까요, 뺑 진치고 있어요. 막 옆에서 방방 뛰고 막 큰일 났다고 하는데, 봤잖아요. 이렇게 될 줄 알잖아요. 그리고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가졌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훨씬 더 많다. 거기에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를, 성경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이미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엘리사가 안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야, 내 목숨 살아보자, 살려보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제자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잖아요. 와, 이게 성경으로만, 이게 말씀으로만 듣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천군천사, 이렇게 실존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구나,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보여주는 것으로만 또 끝나려고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은 안 벌린다니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됐는데 포로로 잡혀간다. 이건 또 웃기잖아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요,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어느 정도 끝납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니까요. 싸움 없이 승리해버려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싹 멀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왕 앞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왕이요, 흥분했어요. 그동안 겨우겨우 막았는데 이번엔 막는 게 아니고 다 포로로 잡았어요. 막 흥분해가지고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어떡하겠습니까? 막 엘리사한테요, 왕이에요. 자, 그때 저들 다 죽일까요? 막 그러는데 엘리사가 뭐랍니까? 잘 먹여서 보내십시오. 예, 잘 먹여서 보내십시오. 그날 이후로요, 전쟁 끝. 전쟁 끝나버려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미리 가지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해주십니다.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세요? 이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세워진 그럼 선지 생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왕들이요, 거의 안 일어나요. 다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요, 완전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왕들이 이스라엘에 계속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은요, 계속 고난당하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남유다가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런데요, 이때 세워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은요, 계속 흘러가요. 구석구석에서 렘넌트 운동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면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을 때 전 세계에 뭐가 세워져요?
회당이 세워져요. 누가 세웁니까? 왕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 언약 가진 후대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도단성 운동하는 거라니까요. RUTC 세우는 것입니다. 회당을 막 세워요. 그 중에 진짜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에스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학개, 스룹바벨. 다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주역들이에요. 그런 후대들이요, 이 흐름을 통해서 전달되어져 세워지는 거예요. 흑암의 시대가 된 것 같고 재앙의 시대가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은 이 언약 가진 자들, 이 도단성 운동의 후대들을 통해서요 계속 전달되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성공, 대단한 성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바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변질되어지지 않고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뭐예요? 엘리사는 디자인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오잖아요. 미리 보고 쫙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편집하고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방향으로 디자인해야 할지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사람의 것을 따라갈래?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가질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원색 복음 회복 누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빈 곳 살리라고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9% 버려진 이방 현장 살리는 237 현장의 영적 파수꾼으로,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시대를 취하고 미래를 취하는 영적 의사로, 이 시대의 7천제자로 서밋을 살리는 영적 대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인생을 편집하세요. 지금 내 실력, 내 배경, 내 상황을 가지고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가지고요 인생을 편집하세요. 그리고 뭐합니까?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죠? 그러려면 그걸 놓고 하루하루를 설계해 나가세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게. 진짜 하나님은 우리 강북동 무교회를, 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져 있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